뼈를 묻으려고 제가 아멘 하려고 했는데 뼈를 묻는 뼈를 묻어라 이래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귀한 간증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젊을 때 저렇게 단기 선교 가서 경험을 하고, 사실 단기 선교 나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선교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든지 뭐 단기 선교한다든지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뿌리는데 한 번 말씀 듣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복음을 뿌렸는데 아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열매가 맺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다. 다시 한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반적으로 부활장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거한 뒤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의 부활을 제거하고 난 뒤에도 남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말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믿음, 찬양, 예배, 말씀, 우리의 모든 근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바치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또 사망의 그늘 아래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독교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이하에서도 계속되는 바울의 논정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 우리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소천한 모든 분들의 그 잠자는 분들의 그것도 망하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목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분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합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뭐로 말미암아 그랬죠? 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가리라. 죽음에서 넘어가리라. 사망에서 넘어가리라. 영원한 멸망에서 넘어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볼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심 없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어렵게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가 만약 사망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다면 우리를 어떻게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이와 같이 가정한다면 그를 믿는 신앙이 얼마나 헛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의를 위하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는 그분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만일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을 바울은 설명하기를 22절 이하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사람에 의하여 왔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그 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에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첫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첫 열매는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추수한 것이든 과일을 짜서 낸 즙이든 가축의 초태생은 물론이고 처음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사람의 경우는 사람을 바칠 수는 없으니까 무엇을 내죠? 속전을 내어가지고 그 아들을 대신합니다. 왜 이렇게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10의 1조가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땀 흘려 일을 하셔서
봉급을 받고 장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여러분이 돈을 법니다마는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또 나에게 일할 힘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여러분 모든 것 내가 먹고 마시고 내 가정의 모든 것들 교회의 모든 것들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로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 왜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여러분 선악과 법칙이 바로 그런 것이란 말했죠. 왜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까? 주일은 우리 인간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손을 대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내가 손댈 수 없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 결혼을 하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 언약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바깥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하죠. 그 사랑하는데 왜 그러느냐?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 수요 예배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새벽에도 그 동성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 의료보험 공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했잖아요. 아니 우리는 부부인데 왜 두 사람이다? 남자 부부입니다. 남편이 신랑이고 신부가 남자고 둘 다 남자예요. 그런데 아니 정상적인 결혼 가정에서는 뭐 이 남편만 대표해서 그 의료보험료를 내면 되는데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부부인데 두 사람 다 내야 합니까? 그렇게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말이 옳다 이래가지고 그 두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인정받았고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다시요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간통법도 다 폐지되고 낙태법도 폐지됐다고 말씀드렸죠. 낙태법도 아니 다 큰 어른이 자기가 애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국가에서 왜 그거를 범죄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낙태법도 전부 다 이제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 법이 있는가 하고 법이 없는가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법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러는데 이 법이 허물어져 버리면 그 어떤 기준이 허물어 버리면 사람들이 막 마음 내놓고 간통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간통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얼마나 그것이 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가정은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 난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그분의 신성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젊은 분인데 급성 간암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하게 됐대요. 너무나 젊은 분인데 이제 병원으로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납니다. 그는 좋은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았던 가장이었습니다.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시한부 인생 한 달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세상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가장을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신방이 어렵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목사의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면서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 그 병원 문을, 그 호실의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젊은 가장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가시려고 하다가 그 분이 부르니까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시간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시간이 올 줄 알았다면 과거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후회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분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헤어지고 가려고 하는데 다시 목사님을 그분이 부르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또 되돌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도로가에 다니다 보면 잠시 졸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 문구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죽음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 신앙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끝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종말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했는데 1월달 했는데 이제는 벌써 8월달이 이번 주에 됩니다. 1월이 있으면 12월이 있죠. 출생이 있으면
사망도 있는 것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하신 이 세계가 영원히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끝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지혜가 뭘까요? 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출생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도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종말은 있을 것입니다. 말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루크 티무스 존슨이라고 하는 바는 진정한 예수님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좋은 말들을 많이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들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됩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식물도 보십시오. 그 식물들도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식물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물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동물들도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번식합니다. 그 종이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생명의 신비. 여러분, 애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배로 등으로 걷다가 기다가 나중에 이 다리를 힘을 줘가지고 서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이게 생명의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뛰어다니고 어른이 되고, 여러분, 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 땅 위에서의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 건축, 기술, 학문, 문화 등 가시적인 발전을 만들어내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영적인 일과 실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사라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인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굉장히 당돌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을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거기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증인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사도들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를 위시한 주님의 제자들을 이 사도 바울은 만납니다. 바울은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을 바나바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많은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위시한 그 사람들의 체험담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고 또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만졌더랬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거기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로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살아서 여러분 속에 확신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읽으면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 순교했죠. 사도 요한도 순교하려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하늘의 놀라운 계시, 요한계시록을 그는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믿을 리가 아무도 없는데 참으로 믿을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도 변덕스러운 게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은 동일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 영원한 반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까 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송의 첫 절은 이거였다고 말합니다. 나는 변함없는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이나 지옥 그 무엇도 내 영혼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 감히 육신을 의지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나니 다른 모든 땅은 내려앉는 모래입니다. 그렇게 1절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모래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영원한 소망은 부활의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한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굳건한 반석, 여러분의 가정의 굳건한 반석, 우리 교회의 굳건한 반석, 영원토록 굳건한 반석은 누구십니까? 이 땅 위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땅 위의 것들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은, 영원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 더울 때도 이 더위도 조금만 지나면 다 지나갈 거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갈 거야.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올 거야.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영원히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고난은 있고 더위는 있고 어려움은 있어도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반석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몸이 어떠하든지, 질병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원한 반석으로 삼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